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직접적으로 또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왕들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과 통치할 천년 왕국이, 주님의 왕국이 도래해요. 성취될 주님의 왕국, 만왕의 왕 되시고 참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왕국, 지금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때에는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데, 혼자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왕노릇하면서, 왕노릇인데 왕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대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주 믿음 좋은 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달을 할 때에 그 말씀 처음 들으니까 세상에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선교 열심히 하고 얼마나 헌신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도 왕국의 도래를 확신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Revelation 3:12-1, 이 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통해서 계시받은 거죠. 열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잘 누리고 있어야 돼요. 설령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죠. 다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부딪히면 문제화가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절제하세요.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의 통로가 또 열려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다스려야 돼요. 오늘 우리 제이슨 집에 우산이 없었나 봐요. 우산이 없었는데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뛰어왔대요. 비를 맞으면서 앞뒤로 다 젖었어요. 정말 성령께 도장을 받은 인생이다. 성령께 인침받은, 성령께 선택받은 존재구나. 참 귀하죠. 그래서 제가 10시 반에 출발하라고 했는데 잘 출발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제이슨이 너무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당 청소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섬기는 마음으로 적절한 시간에 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오늘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비를 맞으면서 예배 드리려고 왔으니까 얼마나 귀해. 우산도 없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유 오늘 우산도 없네, 편의점에 가서 우산 살 생각도 없이 그냥 집에서 유튜브나 봐야 되겠다. 요새 그렇게 변해져 가는 세상이잖아요.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피하는 세상.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가면 갈수록 뭘 필요가 있느냐. 온라인 잘 되어 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아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라인은 훈련의 통로이고 영성훈련, 제자훈련의 통로지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예배당 중심의 모임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예배당이다라고 하면 표적이 되니까 그럴 때는 가가호 모이는 거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느 집을 선택해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개척 시기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편견, 내 고정관념, 나의 기준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가치관이 이미 시냅스가 뭐예요? 전문 용어죠. 뇌의 신경절달 덩어리가 시냅스예요. 이미 그렇게 시냅스가 고착이 돼버렸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잡혀 있으면 그 이상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냅스, 내가 고착시킨 이 시냅스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 계속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무한대한 존재이시니까 무한대한 존재이신 성령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을 때가 많아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이 있거든요. 은사의 모양이 있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전도사님 가정이, 몰라요. 30대 후반인지 40대 초반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현장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버하지 않아요. 전도하면서 순수하게 예수님처럼 현장 나가서 전도하면서 마트에서 직원들한테 조용하게 겸손하게 떠들지 않고 소근소근 맨투맨으로 마트에서 전하죠. 길거리에서 어느 샵에서 조용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아픈 데 있어요. 제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목이 뻐근해요.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팔에 손대. 그런데 기도하니까 기도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 우리는 더 간절하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면 되겠어? 사람 놀라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10분, 20분, 1시간도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2분, 3분 짧게 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그런데 고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켜. 영접까지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귀신 가지고 놀아서 막 30분, 1시간 왔다 갔다 들락날락 그런 사역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치유시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성령적인 순종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들을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참 겸손하게 하나님께. 또 몰라. 그분이 또 나중에 부흥 발전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또 변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사람이에요. 우리 수준을 믿지 맙시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을 뿐이에요. 하여간 그 팀에게 우리 기도 제목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병약한 상태다. 물론 주의 은혜로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사 주신 분들이 또 그 은사를 또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전도사면 어때요? 응? 목사 11년, 12년 하면 뭐 하냐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감사하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응답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또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맞으면서 예배당에서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데브라 누나와 우리 함께 성도들과 예배드려야지, 찬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온 거 맞죠? 맞아요? 할렐루야. 맞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의 영광을 당연히 우리 제이슨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갑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18절에서 26절인데 다 읽지 않고 18, 19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취될 제목.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게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듣는 거예요. 그냥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새로운 것들을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봐야지가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성취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성취되고자 소망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나와 상관 있게 성취된다고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죠? 네? 깨달아지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쳐주시니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 어려운 말씀을.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지적 장애우라고 얘기하겠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그렇습니까? 성령님 위대하시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물론 주님의 재림을 당연히 기다려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인도를, 주님의 간섭하심을 늘 기다려야 돼요. 앙망해야 돼요. 소망하세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순간순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못 될 때가 많아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뭐 찬양이 기다려지긴 해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은 예배를 기다리는 것도 맞아. 할렐루야. 연말이? 여러분, 환경을 이겨내세요. 어제 와서도 모기 많이 잡고 청소 다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모기가 막 100마리 이상 들어왔어. 이 안에서 nervous하죠. 근데 다스려야지. 통제해야지. 왜냐면 금으로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새니까 모기가 물을 찾아 또 들어오는 거야. 습한 데를 좋아하잖아요. 하여간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생각하는 거야. 우간다. 어제 우간다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물론 메시지 초안은 내가 잡아줘요. 그런데 플러스 애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본인의 메시지를 해석해서 전달해라. 늘 그 목사님은 저한테 선생님 그래요. 또 마스터라고 하는데 나 마스터는 아닌데 just a teacher. 겸손해. 정말 험블맨이야.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소망해. 목사님 언제 메시지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전에 보내줄 것이다 했는데 금요일부터 기다리는 거야. 언제 보내주네. 그래서 5시간 후에 내가 보내줄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 얼마나 소화를 잘했어. 지금까지 여러 메신저들 가운데 정말 앙망하니까, 주님을 기다리니까 이 말씀의 성취함을 맛본 분이에요. 그분. 그러면서 통역하는 나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메시지 많이 준비했어. 통역까지 15분이면 15분에 끝내라고 했는데 거의 25분까지 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3분밖에 우리가 합심기도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 시간도 오버했어.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통역까지 15분, 5분에서 20분까지만 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똑똑해요. 1 더하기 3은? 1 더하기 3은? 와!
와,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어. 와, 기적적인 역사야. 처음 답을 했어요. 15분이라고 했는데 5분에서 20분 마치잖아요. 암산의 능력이 대단해졌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이 간섭하시면 똑똑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이 우간다 목사님 그렇게 어제 뜨겁게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통역을 하는데 야, 그리고 얼마나 해석을 잘했는지 또 피드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까지 해요. 우간다에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사실은 너무 머니까 돈도 많이 들고 등등등 또 우리 이잘라 목사님 현장이 도시 근처가 또 아니에요. 또 고생스럽게 허리 아프게 또 오랫동안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준비된 제자가 있으니 가야죠. 안 그래요? 가야 되겠다. 꼭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또 은혜를 주셨어요. 도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도전해야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 모기 잡는데 우간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간다 현장, 거기 시골 현장이에요. 시골 현장은 변기가 없어요. 땅 파가지고 이렇게 저기 볏짚으로 만든 그 울타리 딱 치고 땅 파서 이렇게 일 보고 묻고 그래요. 매일같이. 그런 현장일 거예요. 거기도 움막이 있더라고요. 흙으로 만든 움막. 그러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런 현장 가려고 합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져야지 하면서도 안 져지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필요해요. 내가 중장기로 사역은 못해도 단기로 못하겠어요?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은 우간다에 갔다 오셨대요. 그런 현장에 갔다 온 거예요. 씻지도 못해. 화장실이 없어. 늘 땅 파고 해야 돼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그 이집트 현장은 그래도 깔끔한, 물론 밖은 더럽지만 집안은 그래도 깨끗해요. 한 40년 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변기가 있으니까. 40년 전의 아파트인데도 변기가 있어요. 좌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늘 쓰다가 거기 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그러니 그런 현장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모기 잡는 게 뭐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고. 그냥 약간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열심히 잡아냈어요. 열심히. 그런데 우리 제이슨이 좀 적당하게 와가지고 일에 집중하고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옆에서 자꾸 막 맑으면 더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성령님들은 너무 잘 받았어요. 할렐루야. 매번 10시 반에 출발하시길 무한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병헌 성도님은 상관없어요. 교회 문 열고 또 묵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이 성도님 너무 정말 조용하시니까 일하는데 전혀 부담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1번 기다리심과 일어나심.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틀인데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기다리고 언약의 백성을 기다리고 일어나신대요. 왜요? 뭐가요? 맞아요. 오케이, 발견되겠죠. 제목이 언약성. 아, 그렇구나. 똑똑해. 기도해 주세요.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1번의 A번 여호와의 기다리심.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건요, 은혜를 기다리심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그리고 자세를 우리의 앙망함 그 중심을 기다리시는데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내게 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온전히 누가 찾고 있는가? 나에게 어떻게 중심을 드리고 있는가? 늘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마음에 만족하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은혜가 전달되는 거죠,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은혜를 베풀다가 하나님인데요. 몸을 부부리다. 간청으로 은혜를 얻다. 자, 묵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말씀 안에 어떤 비밀이 있어요? 몸을 구부리다. 여러분, 거만하면 몸을 구부리기나 하겠어요? 목도 안 구부려요. 목이 고다지죠. 거만하면 겸손한 자세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자세. 제발 간절한 자세. 간청으로 은혜를 얻다. 자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요청해야죠. 그러면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베풀다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B,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열매 주시려고 일어나신다. 그냥 앉아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준비된 상태. 안 그래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전쟁 났어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돼?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지.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처음 당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얼마나 주의 집중하셨겠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대요. 보좌에서. 그런 원리예요. 응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일어나시는데 이거 뭐예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이 긍휼히 여기다, 이 람이라고 하는데 귀여워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엽게 여겨주시겠어. 우리 제이스는 구여워요. 귀엽다, 구엽다 좀 달라요. 그죠? 하여간 귀엽게 여겨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께 귀여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절히 몸을 구부리고 간절히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주려면 줄고 말면 말고 인생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런 마인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어요? 부모님께도 간절히 뭔가 요청을 할 때, 겸손하게 요청을 할 때, 그럴 때 부모님이 더 보너스를 주고 싶지. 아유, 줄리면 줘, 말면 말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주 오만하고 건방진 상태로 나아간다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야. 주면 뭐 하겠어? 감사한지 모르지. 그렇겠죠? 원리가 같은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를 채워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전파하고 영접 사역을 펼치고, 주의 은혜로 우리 열방의 목사님들, 물론 영어를 곧잘 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영어를 해야만 저고 깊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어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여간 그런 분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막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할 때는 또 잘 몰라. 나중에 또 모니터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봐요. 뜨겁더라. 감사하다.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계속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생산의 농도를 키워내야 돼요. 자립 선교하도록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민에게 서로 교차하여 역으로 선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제 선교사를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교차로 역으로 실제 선교 현장에서 생명 살릴 수 있는 거죠. 늘 통역자를 껴서 갈 수만 없는 거예요. 시간도 길어지고 통역을 해도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가 도전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서 통역자와 함께 가지만 사실 그 이상의 현장 선교의 농도를 체험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50% 미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 어제 그 우간다 현장도 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야, 가는 날이 장날인데 또 오늘 이렇게 와이파이 상태가 안 좋아서 줌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줌으로 연결되는 것은 와이파이 상태가 더 좋아야만 연결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줌 말고 왓츠업으로 들어와라. 왓츠업으로 음성이 전달되니까 그것으로 전하면 된다. 그래서 어제 왓츠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는 줌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로 오디오는 없는 상태. 그림 알죠? 비디오는 있는 상태. 오디오는 없는 상태. 안 된 거야 지금. 그런 상태로 이제 왓츠업은 연결돼서 다행이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왓츠업이 또 잘 안 돼. 정책적으로 왓츠업을 거의 차단시키거든요.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그래서 메신저. 이집트는 메신저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하여간 그런데 이렇게 각 열방의 현장이 그렇게 전파가 안 좋은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성공리에 우리가 함께 정시 기도회가 됐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아서 그것도 감사하고 다 할렐루야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 맞추면 돼요. 두 번째, 시온의 영광 19절이에요. 여기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물론 이때에 1차적으로 유대 백성이죠. 유대 백성과 레위 지파. 물론 베냐민도 껴있긴 해요.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다 혼혈이 됐지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제 앞으로 누가 시온에 거주합니까?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double prophecies, 그러니까 이중 예언인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이때 성취됐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종말 때, 말세지 말 때 성취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과 같은 새로운 현실이 되는데 통곡할 이유가 사라지죠.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예수님 속히 재림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어서 속히 구원의 충만한 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겠죠. 조건이 있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은사를 받아가지고 치유사역하고 영접 초청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죠. 참 하나님이 귀한 은사 주셨다. 물론 당연히 모든 은사가 다 귀한데 이제 말세의 시간표 따라 말씀 증거하고 재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부분이 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파키스탄 가고 인도 가서 치유 이제 예배 운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서 팔이 너무 아팠는데 팔이 올라간다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열병이 돋았는데 열병이 사라졌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 근데 그분은 그냥 그런 어떤 은사와는 또 다르게 그냥 맨투맨으로 가서 하나님 믿음 주셨으니까 제가 치유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기도해 주시면 또 치유되잖아. 그리고 영접으로 초청하고 이거 얼마나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말씀으로 역사도 하시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은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거죠. 또 간절하잖아요. 우리 상황이. 하여간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A번의 시온 헵시바와 뷸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헵시바와 뷸라.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함과 같은 것. 이게 뭐예요? 하늘의 모든 것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결혼함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연합되어진다는 거. 신기한 세계죠. 어떤 세계예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 세계예요.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이 결혼한 것처럼 하나 되어지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연합되어진다는 것. 새롭게. 그 중앙이 시온이라고요.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죠? 일해야만 먹고 사는 세계. 그렇잖아요. 일해야만 되는 세계. 노동해야만 되는 세계. 노동만 해도 감사한데 몸도 아프고 뻑적지근하고 힘들고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 우리 주어진 이 현실. 힘든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때가 되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된 사람들은 먹고 살 필요가 없어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안 먹어도 살아요. 배고픈지 모르고 살아. 그런데 과거에 먹었던 기억이 만약에 있다면 먹고 싶으면 또 먹으면 돼. 얼마나 신기한 몸이야. 그렇죠. 고통이 없어. 아픔이 없어. 잠을 안 자도 돼.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그런 몸. 영생의 몸.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계신다고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셨고 앞으로도 몸으로 오지 아니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몸으로 오십니까? 영으로 오시겠죠? 라고 또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 성경에 반하는 말이에요. 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말씀 전달해야죠. 예수님은 몸으로 재림하세요. 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확실한 말은 뭐예요? 영생의 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듯이 이 신유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속에서 누릴 사람은 누릴 것인데 저는 정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말세 지말 때는 단일 정부화 당연히 되죠. 근데 그 이전까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정부가 존재합니다.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 땅 딛고 살고 있는 데가 바로 동예루살렘, 올리브 감람산, 팔레스타인 정부 소속이에요. 그리고 시온산은 국제법상 그 누구의 땅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 그 현장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정복을 했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의 종교 기구에서
시온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애매한 상황,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념과 사상과 상황과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그 현장. 세속 정부는 완전한 응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365일 24시간, 말로 24시간이고 잠잘 시간은 잠자야죠. 7시간 빼서 17시간. 때로 노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아무튼 365일 24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저는 감람산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꿈이에요. 꿈. 최고의 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과정이에요. 세계 우리 열방에 영어 곧잘하는 분들 지금 메신저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우간다에서 와서, 파키스탄에서 와서, 인도에서 와서, 나이지리아에서 와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엔 나이지리아, 그 목사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목사님도 순회 선교사예요. 지난번에 두바이에서 선교 1년 하고 또 오셨더라고요. 영어 정말 잘해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목사들 가운데. 나이지리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라이베리아. 새벽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여간 참 귀해요. 할렐루야. 열방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 속에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메신저로 준비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간에 우리 한국 사람부터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 9시에 설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은 전부 다 일하는 시간이에요. 12시, 1시, 2시, 3시 일할 시간이에요.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 그런데 우리가 밤 2시, 3시에 정시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해. 하여간 모든 걸 합력하여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또 이루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헵시바와 뷰라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사야예요. 비번에 부르짖다 자크라고 하는데 이 부르짖다 물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런데 그 자크 안에 어떤 뜻이 있어요? 무리와 함께 오다. 주님께 부르짖으려면 같이 모아서 이끌어내서 기도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지 않아요? 혼자 부르짖지 말고 같이 부르짖어라. 모이게 해라. 이끌어내라.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할렐루야.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죠? 자크의 함께 모으는 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제 일이 뭐합니까? 이제 그들 상태에 너무 잘 알죠. 돈도 별로 없는데 줌 들어오기도 힘들고 전파 상태도 안 좋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같이 기도하자. 2번 이상 기도하자. 3번 이상 기도하자. 매일 기도하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룹별.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의 아론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저를 또 귀하게 모셨더라고요. 본인 소속된 그룹에 저를 또 초청했어요. 그룹에 1000명, 800명, 500명, 300명 그런 그룹에 저를 초대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도 지금 제작감을 낳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트워크를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미.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아니, 주의 은혜로 기도하는 거죠. 아멘. 내가 기도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니까 아멘. 계속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시에 응답하시다 19절 묵상하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자,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막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려고 그런 중심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런 내용이죠. 은혜 베풀라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겸손하게. 그럴 때 그가 들으신다.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아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응답 주시려고 누구한테 줄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우라, 데브라, 제이슨 누구한테 줄까?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임스. 우리 이성도님 제임스. 병신도 선교사 이름 제임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임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법적인 동생. 아니야, 엄마를 통해서 또 같이 흐름 탔으니까 사실 혈통도 통하네요. 모계로. 하여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제임스. 그 응답을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고 또 낮아지게 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중심이 돼야 해요? 겸손히 낮아지는 상태. 여러분,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정말 뭔가 복음화된 사람은요, 내면 복음화가 충만한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해야지. 이런 마인드는 비정상적인 상태잖아요. 감사가 회복돼야죠. 감사한다, 할렐루야, 영광 돌린다, 이미 겸손해진 상태죠. 응답을 누리는 것은 낮아지는 상태,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예뻐하실 수밖에 없는, 귀여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담겨있잖아요. 말씀에, 응답 속에 담겨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되시길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3번에 귀 있는 사람 21절 읽어봐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성령님께서 계속 터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 말씀에 집중해야만 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죠. 이리로 가라, 말라크, 옮겨라, 걸어라. 주님께서 세밀히 지시하신다는 건데 이 얄라크를 잘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우리 예수의 샬롬 예수평안교회는요, 정말 말세의 지만을 제대로 준비하고자 중심을 가지고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고 놓여질 사람들이 예배자가 될 거예요. 준비되어지고 이미 응답 누려지게 될 그런 불신자 출신이 됐든 신자 출신이 됐든 그런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질 거예요. 세워질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 성장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런 응답이 소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2장 1절로 4절 말씀 다 읽지 않을게요.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있던 땅이 훨씬 비옥해. 바벨론의 센터, 그 지역, 그 부근이에요. 이라크 남쪽,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 얼마나 물이 풍성하고 비옥했는지. 지금은 다 사막이 됐지만 물론 강가 주변만 녹지가 좀 조성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녹지로. 그걸 보면은 가나안 땅, 큰 강도 없어 겨우 조그만한 요단강,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지하수 뽑지 않으면은 다 사막이야. 그냥 지하수라도 계속 뽑아대니까. 근데 지하수 계속 뽑아대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또 발생되기도 하죠. 하여간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 먹고 살기도 힘들고 뜨겁고 덥고.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상황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여간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니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된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복이 됐어요.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분의 후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복을 우리가 이미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나바르라고 하는데 나바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복하다, 친하게 사귀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아주 친밀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친밀해질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면 친밀해지는 거죠. 그냥 참고하면 친밀해지지 못해요. 나한테 성취가 될수록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멘. 사귐이 생기는 거죠. 말씀과.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복하다. 여러분, 내 프레임,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상태 정복해야죠. 내가 나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요? 언약화가 될수록 정복하는 거예요. 언약화가 될수록 현실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례 분별력이 더 탁월해질 수 있는 거죠. 일반 은총 받은 분들은 일반 은총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특별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거죠. 이왕이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4절 말씀, 네 번째, 결단과 순적한 열매. 22절로 26절 돌아갑니다. 이사야 30장이에요. 22절에서 26절인데 뭐 다 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버릴 건 버리고 뭐 누릴 건 다 누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2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져라. 그러면서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이들이 금, 은 붙여서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더럽게 여기며 버려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라 이 더러운 우상들아 나로부터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 내려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결단 내려야 된다고요. 우상적인 요소 많이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얘기 안 해도 성령님이 알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떠나라. 나가다. 떠나다. 우상적인 요소부터 떠나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23절부터 약속하신 거 우리 육신적인 복을 누려야죠. 형통해지길 바래요. 다 그 내용이에요.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우리는 비 내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비가 내려져야 채소가 우리가 먹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사막화된 현장은 비가 거의 안 내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저 두바이에서 엄청나게 홍수가 났잖아요. 비가 생전에 안 내리다가 갑자기 그게 재앙이죠. 두바이가 어떤 현장이에요? 얼마나 음란으로 충만한 현장이에요? 뉴욕과 같이 아주 adultery, 음란한 현장이에요. 두바이. 모든 음란과 타락과 모든 사치가 함께 농축이 된 현장이 두바이예요. 그러니 안 내리던 비가 몇 년짜리 비가 내렸으니까 그렇게 다 홍수가 난 거 아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라크가 최근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던졌다고 했죠. 이라크의 무장단체가, 이슬람 단체가. 여러분, 사실 미국에 의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라크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의 영이 이라크에 흘러요. 알겠어요? 바벨론의 센터가 이라크란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어. 왜요? 메소포타미아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에 활동하지 못하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게 천사들이 지금 결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천사들이 활동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또 펼치고 전쟁이 나고 뭐 이런 역사가 또 있어요. 심판의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지금 묶어둔 상태다. 그 권세를 묶어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가 힘을 못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말세에 침할 때 바벨론의 영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때가 와요. 응? 그리고 나중에 천일왕국 이후에는 또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도 투르키예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지금 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막 섞여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국제적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또 회복되고 또 헌신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선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23절 그렇게 네가 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밭가는 소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고 잘 먹고 산다 이거죠.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사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다 좋은 얘기죠. 좋은 말씀이고 26절에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26절 말씀이 또 핵심이죠. 7날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르시 브야트 하야임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뜻을 참고하세요. 7일 동안 쏟아지던 햇빛이 하루에 쏟아지는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세에 침할 때 누가 빛 중에 빛이 돼서 이제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을 때가 또 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의 빛, 영원한 빛, 영광이 뭐예요? 영원한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 아주 신묘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들림받는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0절로 14절 10절로 14절인데 나중에 더 묵상을 좀 깊이 하시고 여기 10절로 14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13절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두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그 지말 시대 때 쓰임 받을 두 존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는 사람, 두 존재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한 가지는 두 공동체. 다시 말해서 선민의 출신,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주의 종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의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이방인 출신의 하나님의 종들, 전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여간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 때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에 찬란한 영광은 말세 지말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찬란한 영광, 완전수, 완전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시여 여호와 하나님의 시여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여 머물거리며 간청으로 아버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민이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시온의 영광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앱시와 뮬라의 언약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의 아버지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의 신비한 연합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중한 신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친밀해 주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약속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곳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모든 요소에서 떠나게 하시옵시며 결단내게 하시서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지내 동안 하시어 쏟아지던 아버지 햇빛이 하루에 쏟아지는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시옵시고 원전한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두 선지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광을 누리시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도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부활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 영생의 피, 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기념하기 원합나이다. 영생의 떡으로 찾아오시고 영생의 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늘 매달 첫째 주 주일에 아버지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며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며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한 영광 돌립니다. 우리 17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게 여행 비하러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이름을 아리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아라. 내 고대한 주여 지금 곧 오셔서 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좋게 비우리. 이 세상 불새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찬송하겠습니다. 흥분하네요?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 담아 10의 일을 바치고 감사하여 감사함을 올리고 선교 세계복음화 운동 펼치기 위하여 선교염을 올리고 아버지 늘 기도하고 깊은 믿음의 교제 소통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아버지 건축예물 올립니다. 주님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4절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쓰고 끝난 세상 정막 걷고서 모든 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에 숨기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걸며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불속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하심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모든 삶 속에 모든 미래 속에 미 전도 종교과 유대 연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